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대강절 아침 묵상,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믿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시간상으로 보면 어저께 나누었던 그런 마리아 또 그 전에 요셉보다 앞선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 세례 요한의 그 부모에 관해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야 계열로 제사장 가운데 굉장히 그 중심이 되었던 가문에 있었던 그러한 후손입니다. 또 엘리사벳은 지금 그런 5절에 보니까는 아론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부모가 양가가 다 제사장 가문과 또 레위 지파로서 그런 믿음의 계보를 철저하게 이어왔던 자들이요. 그들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가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대로 주의 종의 가문으로서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았던 부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요, 또 주의 종의 가문이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도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여겨졌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노아와 같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함이 그들은 잉태치 못하는 자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잉태치 못한다는 것은 단지 자식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더 확장되어서 특히 유대인들, 특히 주의 종의 가문들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다. 일은 하는데 채워짐이 없다. 무언가 항상 공허하고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그러한 부족과 결핍의 의미로서 이러한 잉태치 못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부족함이 늘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오랜 기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마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나왔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육체적인 나이가 됨에 따라 어찌 보면 기도는 했어도 이제는 서서히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의 수가 많아서 제사장 집안의 반열대로 또 그 반열에서 제비를 뽑아서 1년이나 2년에 한 차례씩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자기의 차례가 오면 담당한 제사장은 몇 주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또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도 두렵고 떨림으로 온 삶을 다해서 그 분향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제사장은 그렇게 방울을 들고 가다가 방울 소리가 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간혹 있었기 때문이죠. 사가랴는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을 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할 때 분향단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자를 본 자들도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나눈 그 말씀대로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를 안정시키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리고 즐거운 소식,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얼마나 기쁜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뜻밖에도 사가랴가 뜻밖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18절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할 때 이 알리오라는 말은요, 단지 지식적인 그러한 동의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찌 경험하리오? 이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리요? 이런 뜻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가랴의 답변은 이 일이 어찌 일어나리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경험하리요?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내 힘, 내 능력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더해주시면 그러한 것이 그의 신앙이었을 줄로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10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붙잡은 것은 그 땅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 힘을 강하게 하고 나의 통장을 가득 채워지고 내 아픈 곳을 다 낫게 하시며 남 앞에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간혹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 앞에서 그대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연약해도 그분은 강하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그의 강함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40일간의 불평이 광야 생활 40년의 불행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막으십니다. 믿음의 말은 능력이지만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잃은 사가랴, 그렇게 성전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의인이었던 그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한 말 못하는 침묵의 시간은 사가랴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믿음의 참 본질을 깨닫게 되는 성숙의 시간이었고 온전케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의 의로움의 삶에서 내적인 성숙의 삶으로 그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가문으로나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도 항상 인정을 받아왔던 사가랴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 자체는 사가랴에게 고통이지만 믿음 있는 줄로만 알았던 그의 영적 생활을 비난의 광야, 인내의 광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참 신앙의 여정으로 그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함을 내 삶 가운데서 역사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승리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가랴가 늘 기도해왔던 삶도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가랴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요. 이 말은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고백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그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은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적 연약함과 내 환경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참 믿음이 필요함을, 그것을 고백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주신 그 거룩한 삶을 또 온전한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